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54장 찬송 254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주님 안에 이 하루를 기경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이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깊이 가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 앞에 이 날을 주의 은혜로 기경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앞서가시는 것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오늘 찬양하였던 것처럼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주의 권능으로 주님의 일을 영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의 이정표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로운 주의 종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녀로 온종일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나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읽으신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5가지 가르침의 말씀들 중에 네 번째의 가르침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과 교회를 가르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전체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마태복음 속에서 이 산상수훈으로 시작된 우리 예수님의 5가지의 가르침들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Who is the greatest? 사복음서에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다투며 경쟁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견제하는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통 속에 계신데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다스릴 나라에서 아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자 이것을 본 다른 제자들이 격분하며 서로 다투는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그룹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상한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거친 뱃사람들이었고요,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혁명을 일으키려던 열심당원들이었고, 그 중에 하나는 돈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세리도 있었고요, 또 날카롭고 냉철한 비판과 율법에 열심히 충만한 사람들도 있었으며, 은밀히 음모를 꾸미는 모사꾼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었지만 그 12명이 모인 그룹이 얼마나 미성숙하였겠습니까? 이 12 제자 그룹이 최초 교회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름받은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운동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원형들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늘 나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한글 성경은 원어 성경의 의미를 조금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처럼 Who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 오늘 최상급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자기들 중에 누구인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경쟁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들의 관심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관심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귀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제목으로 과연 주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함께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이 하루를 기경하시겠습니다. 첫째,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그 마음의 문턱이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입니다. 그 마음의 문턱이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 그 사람이 주님의 다스림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 그리고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 큰 사람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두 손으로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아주 어린 그 아이를 세우고는 너희가 돌이켜서
이 앞에 보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단호하시고 분명하십니다. 이 돌이키다는 말은 마음을 바꾸다, 곧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 존재입니다.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첫 번째 걸음이 바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주님 앞에 마음의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 자신 자아는 쇠하여지고 작아지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흥하실 수 있도록 커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문턱이 낮아 그 부모들을 철저히 믿고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철저히 신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시키는 그대로 합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그 말씀과 가치관대로 순종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세상의 전부이고 부모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턱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이 땅의 교회에서 그리고 저 천국에서 주님께서 가장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문턱이 낮아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할 성도들이 그 마음의 문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걸려 넘어지고 서로가 제자들처럼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기가 가장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성도의 마음의 문턱이 낮아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을 넘나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목표는 그 마음의 문턱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의 마음의 문턱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졌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 마음의 문턱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졌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의 문턱이 어린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의 문턱이 낮아져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턱이 낮아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여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의 문턱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둘째, 천국에서 가장 큰 자,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자. 같이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 마음의 문턱이 낮아져서 다른 연약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받아주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턱이 낮아져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문턱을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자유롭게 우리의 마음의 문턱으로 넘어올 수 있어야 진정으로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일반적인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의 문턱으로 예수님은 넘어들어 오십니다. 문제는 그 마음의 문턱이 더 낮아지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마음의 문턱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의 문턱이 더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영접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영국에 살면서 참 귀한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전형적인 영국 사람들,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아니라 전형적인 영국 토박이 사람들은 도로에서 아이가 엄마가 운전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바빠도 반드시 양보합니다. 그리고 거리에서나 어떤 쇼핑센터 버스 안에서도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가 있으면 그 아기와 엄마가 먼저입니다. 노인들도 그 아기와 엄마를 위해 일어납니다. 심지어 문까지 잡아주고 길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영국에서 5년을 넘게 살다가 어느 날 프랑스에 여행을 갔는데 희진이가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척 붐비는 퇴근 시간에 프랑스의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었는데 어린아이를 영국과 같이 생각하지 않고 밀치고 자기들 먼저 내리다 보니까 한국에서 온 오빠와 희진이가 그만 지하철 밖으로 밀려나서 이상가족이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희진이가 국제 미아가 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그 마음의 문턱이 낮아져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까지라도 받아주고 품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품어야 할 어린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품어야 할 어린아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천국에서 큰 자로 그 사람들까지 품고 살아가시는 오늘 이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큰 자는 죄의 누룩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는 자입니다. 죄의 누룩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8절과 9절은 같은 내용으로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면 찍어 내버리고 내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고 합니다.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발, 한 손, 한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해 보이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만큼 죄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라고 하시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빵을 만드는 누룩이 그 빵을 반죽하는 밀가루에 뿌려지면요, 그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듯이 주님의 말씀이, 겨자씨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면 그것이 누룩과도 같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점점 부풀어 자라나갑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뿌려진 죄도 염려도 걱정도 누룩과도 같아서 이것이 점점 부풀어 우리의 심령을 점령하여 버립니다.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누룩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지 않으면, 그 걱정과 염려와 불평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우리를 점령하여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기경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 단호해야 되고 걱정과 염려와 불평에 대해 단호해야 합니다. 한 손과 한 발을 찍어버리고 한쪽 눈을 빼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만큼 단호히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우리의 삶 속에 뿌려지는 죄의 누룩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불평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시며 오늘 이 하루 성결한 삶, 감사한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을 기경하여 나가시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그 마음의 문턱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죄의 누룩을 단호히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설 때 천국에서 큰 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천국에서 큰 자, 하나님의 마음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턱이 낮아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턱이 낮아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품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뿌려지는 죄의 누룩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평의 누룩에 단호히 거부하고 주님의 거룩한 성결한 종들로 오늘 이 하루 귀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오직 주님 앞에 큰 자로,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문턱이 낮아져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받아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죄의 누룩을, 염려의 누룩과 걱정의 누룩을 단호히 거부하고 거룩한 성결의 삶을 기경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문턱이 낮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